말씀을 증가하기에 앞서 저에게는 사실 우리 영락교회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은 저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닌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 에게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많은 어려움과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주어지곤 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정말 힘이 버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인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가 찾아와서 유혹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었던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살게 했던 그 길이 이제는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를, 그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멸망의 자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은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2절에서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거듭 명령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 명령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할지나 말씀합니다.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도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8절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하며 씨름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광야길에서 어디 세탁소가 있습니까? 어디 신발을 구입할 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불기둥 어떤 것입니까? 저기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불기둥이 지금 솟아올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0만 대군이었습니다. 장정만. 그러면 아낙네와 자손들을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전라남도 전체 인구가 200만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수가 광야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천막을 쳐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 그것을 텐트를 치고 그곳에 야영을 합니다. 그럼 불기둥이 솟아오르는데 아마 천막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가 천막을 치고 있었겠죠. 그럼 불기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웠을까요? 안 더웠을까요? 아니면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텐트를 치면 여러분들 어디에 치고 싶습니까? 가장 중앙에요? 춥지도 덥지 않는 곳에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웠다, 추웠다, 힘들었다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근한 삶이 있었고요. 불로부터 먼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도 포근하고 안락한 삶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 차이가 너무나 심합니다. 낮에는 50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저녁에는 영하는 아니지만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친히 앞장서서 가셔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앞장서서 가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텐트를 치고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발대로 가서 그 장소를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생활할 수 있는 곳들을 물색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았다면,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저희가 만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경험을 하면서 있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 속에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신다 그 말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7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통역자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저는 특별히 달라스에서 우리 목사님 광고한 대로 저희 가정에서 청년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을 앉혀놓고 저는 그들에게 늘 주님을 선포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여러분을 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그 하나님의 심장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적당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아멘 하지 않아요?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그 종되었던 바로에서 속량하셨나니. 신명기에 무려 51회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나왔습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400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유월절 밤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영상이요. 예, 6월절 밤 어쩌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처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던, 살인자가 있던, 도둑질하는 불량한 사람이 있던, 구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고 본다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애굽의
집에는 전무후무한 통곡의 소리가 그 밤에 있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로부터 종의 장자, 위로는 바로 왕의 장자까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의 밤이었지만 애굽의 밤은 죽음과 공포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어요. 어떤 죽음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함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죽음의 사자로부터 넘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눈으로 보면 마치 우상 같은 무슨 귀신을 점치는 일을 마치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메시아를 너희들은 붙들고 살라라고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 유월절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키다는 얘기는 자자손손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자손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복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들이 이를 망각해버립니다. 약속의 땅을 문전 앞에 두고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일세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영상이요. 네,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 앞에요. 예, 앞쪽. 예,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여정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약 2년여 년에 걸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죠. 자, 정탐 보내서 40일을 정탐케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취하십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너무 크고 안악 자손, 다시 말해서 거인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 우리가 감히 어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을 새워 통곡을 합니다. 밤을 새워 통곡하며 울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급기야 우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행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또 통곡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들은 모든 행사에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그들은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무려 그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빙빙빙 돌면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5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평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갈증이 나니까 물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상기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것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다시 말해 우리는 광야 여정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광야 여정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마치는 여정은 순서가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 피었다 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는 말씀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한 일인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원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주님 앞에 비춰보건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저 앞에 우리 최 장모님 계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해서 대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최 장모님이 국을 한 수저 딱 드시더니 이야, 이것도 국이냐? 뭘 이런 걸 준비했나? 혼자 뱉어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게.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한마디 이것도 먹을 거냐 그러고 혼자 하는 말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차마 얘기는 않지만 속으로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자기 먹으라고 준비했나? 반대로 제가 준비한 음식을 우리 양장로님이 한번 먹어보더니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나? 우리 노건사님보다 더 잘하네 막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제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안 좋게 나타난다 해서 제 마음에 요동을 친다면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냥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아니에요. 이거 알아주면 땡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몰라주면 에이 괜히 했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런 작은 거 하나도 넘어가지 못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서운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떠올라야 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최 장로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최 장로님이 뭐 좋아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가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저는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조용히 장로님 입맛이 잘 안 맞는 음식이 있죠. 제가 장로님 입맛을 잘 몰라요. 죄송해요 장로님.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정말 맛있는 거 한번 잘 또 준비해 볼게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먼저 떠오르니까 그게 서운한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게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능히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광야 여정 마지막입니다. 40년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이 지쳤어요. 마음도 피곤하고요,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요. 목사님, 우리 연초에 40일 했잖아요. 좀 올해는 그냥 지나가요. 코로나도 있고 그러는데 뭘 또 시작해요?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막바지예요 이제. 주님이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몰라요. 근데 마음도 육신도 지쳤어. 근데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게 없었나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같이, 메추라기 고기 입에서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물도 없대요. 반석에서 늘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버립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광야 여정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을 물게 해서 고열 가운데 죽어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장대에, 긴 장대 롯으로 만든 뱀을 달아매라, 그리고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처방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불뱀에 물리면 무슨 약을 주던가 물에 가서 씻으던가 뭘 하라고 해야 되는데 롯뱀을 만들어서 그 롯뱀을 바라보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롯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불뱀에 물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생에 경험이 있어,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거 극복할 수 있어.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 200만 가운데에 좀 의학이나 의술에 능한 사람이 없겠어? 찾아봐. 아니야, 롯뱀만 바라보면 돼. 그런데 롯뱀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롯뱀만 바라보면 산다는데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들을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복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하게 살지 마세요.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나의 의를 드러내요. 근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선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달려갔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고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선하게 살다 보니까요, 저를 앞세우더라고요. 제 자존심도 앞세우고,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앞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저 같은 연약한 존재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일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오랜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놓치고 살았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한 주간을 아버지 앞에 돌아보며 저의 전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방법이 앞장섰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행과 저의 의지로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저의 생각이 앞장섰고 제 마음이 먼저였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시선을 대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고정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인간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행하심을 따라서 길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광야 여정이라면 기쁨으로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여정길이라면 감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광야길이라면 힘과 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힘든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 영광 돌리며 감사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목사님, 채나무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핸드폰을 이렇게 임시로 만들었는데 연락사항을 혼돈되기 때문에 사모님도 연락하면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족도 있고 친지 다 있지만은 제일 편한 게 뭐냐? 교회는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호텔도 있지만은 어디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정수 전사님은 오피스텔에, 채나모 선교사님 우리 VIP실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따뜻한